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돌이켜서 살펴보고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이런 말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냐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공. 성공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할까? 성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삶의 가치를 알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성공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환경과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삶의 가치를 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면요, 성공이라는 것이 내게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싸워 이겨 먹어야 삶의 가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 준비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 감정에 이끌려 가거든요. 그러면 그 성공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기근 만나니까 그 기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감정은 뭐냐? 아, 이거 죽겠구나. 이겁니다. 이거 죽겠구나. 그럼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죽으려면 애굽으로 가서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먹어야 내가 안 죽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생각이에요. 감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근데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감정은요,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게 감정이에요. 이걸 이겨 먹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겨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 어떤 누구도 이겨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걸 이겨 먹지 못하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 있는 애굽을 또 굳이 또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애굽에 가나안 땅에 가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을 것 같아서 안 왔는데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잖아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먹을 것이 있는 이 애굽으로 왔는데, 하나님은요, 찾아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가면 굶어 죽는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 속에 있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가나안 땅에 오는 거예요. 죽을 걸 알면서도 가나안 땅에 와요. 그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또 와요.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돌아오니까만 너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너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예요. 너무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니까 막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욕심이라는 게 생기니까요. 다툼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너무 잘 깨닫다는 증거가 뭐냐면 싸우지 않고 양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냐?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다 줍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오는 응답이에요. 이 제목을 잘 봐야 돼요. 이 부분과 지금 나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미리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상고하니라 이 속에 그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상고하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였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와요. 이게 아브라함이 성공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와요.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 복이 와요.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지금 만나면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어서 그 생각에 돌아설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을 아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데 못 누려요. 왜냐?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뭔가 모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실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실패의 길을 가니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 왜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보니까 너무 정의로워.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고 야, 너무 정직하다. 야, 세례원 옛날에 세례요한이 그렇게 했는데 야, 예수님 보니까 세례요한 같구나.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의로운 세례요한 같은 정의로운 사람이 왔구나 하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도 뭐 바가 있잖아요. 바. 무슨 바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막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룹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좋아. 그냥 좋으니까. 그게 이제 팬덤이라고 합니다. 팬덤.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해결되고 뭐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예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와, 능력이 있구나.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그러니까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 능력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힘들어져요. 그러면요 돌아섭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세리완처럼 생각하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 알아야 돼.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와요. 이게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알고 있어. 요셉이 이거 알았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이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명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어 이걸. 흔들리지 않아요. 그 대신 준비하죠.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확인되니까요. 더욱더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응답이 오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막 날마다 확신이 생겨. 응답이 오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요셉입니다. 결국은요. 요셉을 통해서 천하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딱 하는 겁니다. 그게 애굽의 총리예요. 그게 거기까지 가기까지 현장에 뭐가 일어났냐면 풍년 7년이란 풍년이 있었어요. 사람 풍년이 만나니까 막 뭐 얼씨구나 좋다고 7년 동안 막 흥청망청 하는 거예요. 막 계속 풍년이 오니까. 근데 요셉은 뭘 알고 있었어요? 7년에 흉년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7년의 흉년. 그 요셉은 뭐 했겠어요? 흥청망청 놀지 말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곳곳에 곡간을 만들어 놔서 살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요셉이 바로왕에게 준 메시지. 근데 그 바로왕이요 놀랍게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 풍년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막 곳곳에 뭘 창고를 쌓아놓고 계속 쌓아놓는 겁니다. 뭘 위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막 쌓아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흥청망청 노는 겁니다. 그래 기근이 1년 하고 먹었어요. 근데 1년, 2년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뭡니까? 이제 1년, 2년 지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러 왔잖아요. 근데 몇 년이 남았어요? 5년이 남았죠. 5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5년 동안. 5년 동안. 이때 요셉이 뭐라 해요? 지금 5년의 흉년이 더 남았는데 애굽으로 오세요. 내가 다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왔잖아요. 그 섬김 받잖아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오해가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요셉이 복음을 자녀에게 전달하고 자녀들이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서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권력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죽고 나니까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말 성공은 뭡니까? 확인해 보니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성공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요.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잘하고 있잖아요. 그건 지금일 뿐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라 어느 날 한계가 오고 그 한계를 통하여서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 사실을 알게 돼요. 성공은요. 진짜 성공이 있고요. 가짜 성공이 있어요. 진짜 성공이 누구예요? 요셉. 진짜 성공.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성공입니다. 가짜 성공은요. 가인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가짜 성공이에요. 이 사람은요. 행복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가짜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잔치를 하고 놀아요. 그게 부자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잔치하고 놀아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진짜는요. 진짜는 누구 거였어요? 누굴까요? 거지 나사로예요. 이 사람은 행복해요. 거지 상에 떨어지는 부스를 먹고 있지만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지처럼 거지 상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부스를 먹고 있지만 나사로는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날마다 잔치를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몰라. 이게 진짜 행복인지 가짜 행복인지 몰라. 근데 결과는요. 여기는요 천국 가고 여기는 지옥 가세요. 결국 이들이 누렸던 이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여기는요. 거짓처럼 보여지는데 행복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 기준이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그것도 기준이 없어요. 항상 밑 빠진 독처럼 항상 부족해요. 우리 인간은. 밑 빠진 독처럼 항상 부족해요. 항상 원망불평이 생겨요. 밑 빠진 독처럼 항상 원망불평. 그래서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밑 빠진 독처럼요. 부어도 이게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그게 불행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는데요. 예수를 알면 행복해져요. 정말 행복해져요. 예수를 알면. 예수를 모르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 꼭 봐야 돼요. 자, 성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성공. 근데 우리는 가짜 성공을 성공이라고 가짜 성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막 추구하는데요. 밑 빠진 독처럼 막 갈급해.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불평이 나와요. 진짜 성공을 아는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그러면요. 뭐가 없어져요? 원망불평이 없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아,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감사가 나와요. 이런 나를 치유하시고
이런 나를 드러내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응답이 오니까 늘 감사가 나. 근데 그게 없으면요,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저것 때문에 불편하고 이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공을 주시는데요, 진짜 성공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고하니라. 우리가 무슨 그 초창기에 다락방 할 때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 그게 계속 상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막 초창기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그 창세기 3장 문제야, 그 영적 문제야,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 이게 일상적인 대화였어. 워라지표 다닐 때 그잖아요. 그걸 다 끝난 거예요. 그걸 다 끝났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없어졌어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다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다 끝났어. 그리스도. 이게 워라지표 때 할 때 사람들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 그때 그 문제, 6장 문제, 그때 그 문제, 11장 문제, 그때 그 문제, 아브라함이 그때 그 문제, 베드로 그때 그 문제, 전부 다 확인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상고하니라 이 말 속에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 받으시고 약속된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